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짧은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요, 한 중년 남성이 이제 공원 앞을 지나서 아마도 이제 늦은 저녁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도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 남성이 이제 그 공원을 지나서 자꾸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벤치 쪽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 쪽을 이제 보니까 한 여학생이 거기서 이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그리고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이 중년 남성이 자꾸 그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꾸 그 주위를 서성이는 장면이 이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그렇게 서성이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제 경찰이 찾아와서 그 학생을 깨워서 안전하게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이 이 짧은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이 이 여학생이 혹시라도 이 어두운 곳에 그리고 이 외진 곳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또 염려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주변을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경찰을 만날 때까지 이 여학생을 보호해주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져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잠깐 몇십 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는 것도, 우리에게 뭐 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이지만 그래도 이 어린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끝까지 지켜보고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가 안전할 수 있고요,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안심할 수 있고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고 또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년이 되는지 이렇게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늘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오늘은 107주년이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1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특히나 교회에서 이 날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3.1 운동이 일어날 때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3.1 운동이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국에 퍼져 있었던 그런 교회 조직들이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었고요. 그 교회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이 3.1 운동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것에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었고, 특히나 우리가 여러 번 들어온 것처럼 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3.1 운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라가 어둡고 힘이 들 때 그리스도인이 있으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어두운 시간이 이 예루살렘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시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성문들은 모조리 불타버렸으며 남아있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황폐해져서 그들의 삶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그런 어둡고 무거운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춰질 수 있었고, 그곳에 다시 희망이 생겨날 수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3.1절의 나라를 지킨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아닐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매우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요, 교회에서 이제 재직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재직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그런 것 같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재직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회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당회를 통해, 재직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굉장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다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직회도, 교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하다면 그런 잠깐 다른 생각들은 곧 조율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금방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의 갈등들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의와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자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정적인,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삶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없는 그런 땅 가운데 그 땅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생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주저함 없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들어보니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우리의 밭과 포도원, 우리의 집이 모두 저당 잡히게 되었다, 모두 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질서가 무너져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희생하고 돌봐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줘서 너무나 힘든 그들을 오히려 더 착취하는 그런 불공정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땅이 어둠으로 덮여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그들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돕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온전하게 재판이 일어나고 온전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잘못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그 땅은 고통과 신음과 부르짖음만 남은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현상들을 바라보며, 잘못된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일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땅은 똑같이,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도착하였지만 다른 사람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나의 배만 불리는 그런 부정한 모습, 잘못된 모습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곳 가운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자 받기를 그치고
누군가의 것을, 우리 백성들의 것을 저당 잡았다면 그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너희는 그냥 다시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까 봐 그들이 그 일을 맹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땅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동하며 그들에게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지도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 일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며, 혹시나 이 지도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어떤 불이익을 꾸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행동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에 대하여 불편한 상황이 생겨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작은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작은 변화라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느헤미야는 무려 12년간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 느헤미야가 받을 몫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은요,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직접 조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 관할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해진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세금들 중에서 일정한 양을 총독에게 돌리고 총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가운데 느헤미야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몫을 받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해진 그런 구조가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땅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이미 흉년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도무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부과된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내 몫을 받으면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우리의 동포들이 더욱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엄청난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면 우리 백성들의 상황이,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몫은 받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여태까지 가진 나의 재산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정당한 몫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때도요, 오히려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희생하게 될 때,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될 때 그 희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이제 그 우물 가운데 한 줌의 물을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물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들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희생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백성들이 이 일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는 성벽이 재건되고 잘못된 관행과 옳지 못한 일들은 끊어지게 되며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요, 그 모습 자체가,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이 보고를 보면요, 기록을 보면요, 1900년도 초반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나 어디 교회에 누구 목사입니다, 나 어디 교회에 누구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만 믿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외상으로 빌려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변함없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습 자체가 보증이 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1절이 일어날 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역사를 감당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두워진 시대 상황 가운데 이 많은 어려운 이들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특히나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목회자들이 가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괜찮고 그 교회만 이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영향력도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되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있으므로,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금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있으므로, 참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 행복한 교회가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해지는 하나님의 일들, 또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였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어느 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